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초를 쌓아 나갑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요, 어린 시절부터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요, 상급이라는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이 어느 곳의 집은 굉장히 화려한데 누군가의 집은 너무나 볼품없이 초라하다, 이런 말들을 해보셨던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상식선에서는 이 말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곳은 슬픔이 없고 기쁨이 넘치는 땅이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우리네 모습인데, 그것 가운데서 상급이라는 것이 주어져서 누군가에게는 이 상급이 굉장히 크고 누군가에게는 이 상급이 너무나 적어서 초라하다면 이건 역시 무엇인가 차별적인 모습이 되어서 기쁨과 사랑과 희락이 넘치는 그곳이 무엇인가 차별로 인해 우리에게 또 다른 근심거리가 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교를 갈 때까지 궁금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해봤어요. 교수님, 이 상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을 물었을 때에 역시 동일합니다. 천국을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결론적으로는 결국 같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한번 그 상급이 무엇인지를 대하여 알아보자라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상급의 개념이 무엇이기에 이 상급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 가운데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오류를 범하였던 것이 있다면요, 상급을 인간의 개념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라는 게 오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해야지만이 많은 것을 쌓아 나갔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할 때에 많은 재산이 이렇게 많이 부가 채워지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급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의 채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상급을 쌓아나가길 원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차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이 말씀과 같이요, 이제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것은 어느 자리 가운데에서든 하나님, 예수님,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앞서 이 상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육신의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연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상급의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와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상급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렇게 연구해 보기 시작하니까요, 이 상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누군가에게는 다 그릇들이 다릅니다. 나의 믿음의 그릇이 요만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이만할 수 있고 저만할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다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상급을 쌓아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이와 같이 충성된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열 고을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더 맡겨주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상급을 쌓아나가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왜 상급을 쌓아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직 천국에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명확히 무엇을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데,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자리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누군가에게는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게으른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더하여 주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안에 우리가 책망받고 못하였다고 지적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자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더욱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상급이라는 개념이 나눠져 있습니까? 그냥 죽기 전에 주님을 시인하고 죽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 또한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안에 차등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개념으로는 그 주님의 뜻을, 그 오묘하신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시인한 것이 아니라 먼저 믿게 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고 주님 안에 차곡차곡 우리의 상급을 쌓아나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런 기초를 부질없는 것 가운데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를 세워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이렇게 서로 나뉘어 싸움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각자 이해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와 같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기에 앞장섰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붙들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기초를 쌓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요,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여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기초가 되고 그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라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건물을 건축할 때에 요새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재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여서 많이 원가 절감이라는 이름 하에 들어가야 될 철근을 빼버린다라는 것들을 뉴스 가운데서 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구옥이 더 낫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든든한 것은 이와 같이 철근으로 기초가 바르게 세워진 그 땅이, 그 건물이 튼튼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세워나가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분명히 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이 인생 가운데에서 큰 광풍이 몰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집니다. 심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집, 예수 그리스도로 그 집을 세우는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든든히 아무리 광풍이 불고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앞서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서로 싸우기 위해 급급하였던 이 고린도 교회들, 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하여서 남의 의견을 묵살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기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내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나의 신앙생활하는 길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면 또 다른 이는 이렇게 주님이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초가 이와 같이 무너질 것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다양한 것으로 자신의 집을 쌓아나가려고 합니다. 돈으로 내 집을 쌓으려고 해요. 명예로 나의 집을 쌓아나가려고 합니다. 성공으로 나의 집을 견고히 세워나가려고 해요. 그 기초를 아무리 그 세상의 것으로 세운다 한들 그것이 천년만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초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세울 때에지만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와 같이 부질없는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나가길 원하고 계세요. 앞서 상급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에 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그릇이 더 커져서 주님의 일을 더욱더 귀히 감당하는 자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주어진 상급이 크다고 하여서 이것을 나보다 작은 자에게, 나보다 상급이 없는 자에게 자랑하고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것을 이렇게 교만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으며 이렇게 자랑하는 자리 가운데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상급,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충성할 때에 쌓여질 상급, 내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충성할 때에 쌓여질 상급,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 앞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상급이 쌓여지고 있어요. 이것이 쌓여졌다고 남들과 내가 더 다르다,
우월하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누구의 파다, 끊임없이 내가 새로운 파를 창당하여서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온전히 기초를 세워나가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기초를 저버리지 말고 든든히 세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 충만한 상급을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든든히 세워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세우시고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내 안에 이 기초가 든든히 세워질 때에 아무리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물을 지을 때에 이렇게 100년, 200년이 가는 건물이 많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이런 유럽의 건물들을 보면은 수백 년이 지나도 견고히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성전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울 때에 주변에서 아무리 흔들고 이게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끊임없이 나에게 주입하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견고히 세워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 온전히 순종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나가 어떤 악한 공격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 속에서라도 남는 공적을 쌓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앞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광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피조물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은 이와 같이 불시험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분명히 누구에게나 불시험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과 우리가 남아야 될 것 분명히 불 가운데서 다 타거든요. 이 타고 우리가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그냥 허망하게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불타지 아니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어 공적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상급을 쌓아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얼마만큼 나의 삶을 살았는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듣고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상급은 거래할 수 있는 이런 보이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주인의 기쁨에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상급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불시험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다 타고 우리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활활 타고 난 후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마음을 빼앗기고자 하는 이 악한 시대입니다. 많은 이들은 주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불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집이나 이런 사라질 나무나 이런 것들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서 아름다운 공적들을 우리가 이와 같이 남겨 주님께 잘하였다. 너가 이와 같이 충성하였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의 이 귀한 음성을 듣는 자리 가운데 서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 아름다운 충만한 상급들을 쌓아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불시험 후에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이냐?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공적이 있으면 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행동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 때 주어질 것이 무엇이냐면요,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기억하시고 주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앞에 불시험 가운데 끝까지 견딜 때에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 상의 개념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긴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큰 그릇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작은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그릇 가운데에 동일하게 주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의 크기가 다 달라서 용량은 다를 수 있으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주신 상급을 헛되이 소멸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아름다운 상급을 충만히 쌓아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네 삶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누군가에게는 이만큼의 상급이 쌓여 있는 분이 있으시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이만큼의 상급이 쌓여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각자의 상급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상대적 박탈주의 가운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것을, 누군가에게는 조금 적은 것을 더하여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겠노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내 달란트가 한 달란트라고 해서 부족한가요? 아닙니다. 그 또한 주님의 은혜고요. 그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칭찬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우리는 어찌 보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게는 왜 이렇게 작은 것밖에 주어지지 아니하니, 남에게는 보았을 때에 참 큰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인가, 비관적인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이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지지 아니하면 스스로 자괴감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이제 이 마음 가운데서 주를 떠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서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분명히 시험 후에 상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겠습니까? 믿음의 상을 받기 위하여,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되어 이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상급이 어떠한 개념인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상급을 쌓아나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그 믿음의 자리로 힘차게 다름박질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흔들리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재료는 말씀이요 사랑이요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가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상을 주십니다. 이 상을 우리가 받는 그 순간까지 바울도 자신이 완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자기 역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상급을 충만히 쌓아나갈 때에 주님께 우리가 10년의 인생은 충성을 다했다, 근데 나머지 인생은 충성을 다하지 않았구나 라는 이런 주님의 책망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기초를 든든히 세워 충만히 주님의 말씀에 충성되어 이 삶을 살아내어 주님의 충만한 상급을 쌓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 순간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며 세상과 타협하거나 내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고 열 고를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설 때에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견고한 반석 위에 나를 든든히 세워주시소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충성되이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 때에 충만한 상급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의지하시며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아멘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요동치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자리 가운데 거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말에 흔들리고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이만큼의 많은 상급을 쌓겠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급을 주시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길 원하고 계세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사람의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불시험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아름다운 상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나고치 아니하고 끝까지 경주에 참여하고 끝까지 완주하여 아름다운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상급을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귀 기울여야 될 건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초로 나의 삶을 세우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으로 기초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명예로 기초를 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창수가 창궐하고 비가 충만히 내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무너짐이 없습니다.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이 모든 헌신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기억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충성되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에게 주님이 충만한 상급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태하고 게으른 자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충성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아버지께서 예비하여 주신 상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이 천성을 향하여 끝까지 완주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불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남길 것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타버려서 형태를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이 남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견고한 믿음이 남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난 이 충성의 업적들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적을 남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오직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견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 앞에 섰을 때에 다 불타버려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만큼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우리가 이 시험 후에 남길 것이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광풍이 우리를 소용돌이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을 때에 요동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견고히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운행하여 주십니다. 주님, 상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죽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이와 같이 예수를 알게 하신 이유는 이제 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삶을 살아내어 열 골을 차지하는 권세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자리를 이탈치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되이 주의 길을 걸어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충만한 상급을 쌓아나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 앞에 그렇기에 중심의 예물 또한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이 수많은 어려움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견고히 지킬 것은 예수밖에 없사오니 믿음으로 드린 예물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채워주시사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오직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영육의 창고가 차곡차곡 채워지고 넘쳐 흐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